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시는 여러분과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이 박쥐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최초의 감염자로부터 일상 접촉만으로 한 3개월 만에 말이죠, 전 세계에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감염이 확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도 미국도 아무도 집 밖에 나서지 않게 되어 텅 빈 거리, 텅 빈 도시를 우리는 세계 곳곳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요즘 그래서 사람 간의 이 거리의 간격이 2m 정도 그렇게 떨어져 있어야 이 감염에 피할 수 있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이 미세한 바이러스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다중시설 이용하는 것을 자제하고 오프라인상의 만남보다는 요즘 온라인으로 소통하고 마스크를 사용하고 또한 손 씻기를 강조하는 캠페인이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요즘 집콕, 방콕 등의 단어가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일상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사회적 거리는 유지하되 심리적 거리는 더 가까워져야 돼요. 우리가 악수하기도 힘들고 가까이 가기도 힘들지만 그러나 마음의 거리는 멀어지면 안 되죠. 또 한 가지로는 하나님과는 더 밀접한 이 영적 거리가 반드시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문제와 병은 접촉을 피하고 멀리 떨어져야 하지만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가까워져야 하며 하나님과는 다 있을수록 더 좋은 겁니다. 복된 겁니다. 회복의 은혜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한 여자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25절 말씀 보세요.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그럽니다. 이 여자의 병이 몇 년 동안 알았다고요? 12해입니다. 12년 동안. 성경에 나오는 수는 상정수입니다, 여러분. 이 10이라는 게 많죠. 예수님의 제자가 12, 이스라엘의 지파가 12. 오늘 여기 보는 게 12년에 오늘 이 병이 있었다. 이 10이라는 숫자는 상징수의 의미로 완전한 수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완전하게 이 피폐화되어지고 이 질병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불치의 병에 걸렸다라는 뜻이죠. 이 병이 무엇입니까? 혈류증입니다. 이 혈류병, 한마디로 말하면 부인병이죠. 하열병입니다. 처녀가 이 병에 걸리면 결혼하기 힘들고요, 결혼한 부인이 이 병에 걸리면 남자와 가정으로부터도 격리됩니다. 이 육체적 문제가 생겨서 결국은 사회적, 종교적으로도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레위기 15장 말씀에 보면 이 병에 걸린 여자는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됩니다. 성경에 보면 피와 죽음은 부정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7일 동안 격리가 되고 이 사람과 접촉한 사람은 7일 동안 격리가 됩니다. 그리고 확진자로 판명되면 7일 동안 다른 사람 만나면 안 돼요. 격리됩니다. 그 사람과 접촉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이런 여자들이 접촉하는 물건마다 사람마다 다 부정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홀로 병이 나을 때까지 사람들과 격리됩니다. 부정한 여인으로 찍혀서 정죄를 당하여 사회적으로 거리를 두게 되고 율법, 종교적으로도 거리를 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진자로 판정되면요, 가족으로부터 격리되고 가정과 단절되고 결혼했다면 남편과 이혼하게 되는 겁니다. 아마 이 여인은 아마도 이혼을 했거나 한 번도 결혼하지 않는 처녀일 수도 있습니다. 7일이 거친 다음에도 7일 동안 부정한 존재로 여김을 당하게 되는데
이 율법에 의해서 더러움으로 낙인 찍힌 이 부정한 확진자는 성전에 가서 예배도 못 드립니다. 제사를 못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도 완전히 격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유철병으로 확진받은 자는 그러므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가족으로부터도 격리를 당합니다. 부정한 이 사람이 만지고 접촉하는 것마다 다 부정하게 되어집니다. 부정의 감염자가 되기에 이 사람은 사회로부터, 가정으로부터도 격리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자기의 병보다 더 힘든 건 가족과 이웃의 그 따가운 시선입니다. 손가락질에 더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보십시오. 코로나19에 확진된 사람들 보니까 어느 한 사람이 몸이 좀 이상해서 가서 했더니 확진자로 판명됐어요. 판명나는 순간 격리가 되는 거죠. 확진자로 딱 판명나는 순간 격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시위에 와서 동선을 파악한대요. 당신이 어디로 돌아다녔는지 적으랍니다. 회사, 자기가 운동하는 배드민턴, 거기에 가서 운동했다, 맨날 몇 시에 빵집도 들렀다, 이런 것을 다 동선을 전부 다 보고합니다. 그 순간 그 동선, 그를 만났던 사람들에게 모두가 격리하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근데 자기가 확진당하고 가족들도 이제 이 사실이 알려지니까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자기에 관해서 따가운 시선을 보내는 것이죠. 자기 아들이 때마침 어렵게 해서 이 직장을 구했단 말이죠. 근데 직장에서 아버지가 확진자로 판명나는 순간 집에서 본인도 격리가 되었다라고 직장에 알려주었습니다. 근데 직장에서 조금 있다 통보가 오기를 영원히 집에서 푹 쉬라고. 이게 따가운 시선을 자신이 가족이 온몸으로, 자기 하나 때문에 온몸으로 이런 일을 당하고 보니 정말로 인맥, 네트워크가 다 폐쇄되어 버려서 너무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12년 동안 피를 흘리는 병으로 가정과 사회에서 격리되고 종교적으로도 부정한 자로 확진 판정받은 이 여인의 삶을 오늘 우리는 조금이나마 이해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여자는 이름도 없는 겁니다. 마리아도 아니고 마르다도 아니에요. 그저 자기의 정체성을 상실해버렸습니다. 아픈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까? 병원에 가면 이름이 필요 없죠. 그냥 심장병 아픈 저 아저씨, 그죠? 관절이 아픈 할머니, 뇌에 문제가 있는 저 아이처럼 이 여자도 자신의 이름이 사람에게 불리워지지 않고 이제는 병명이 자신의 이름이 되어서 12년 동안 혈류병 걸린 자라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름이 따라 불리워지게 되었습니다. 이 여자의 이름은 오늘 여기 없는 겁니다. 그저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여자라고 합니다. 그럼 12년 동안 그녀는 다른 사람으로부터도 자기의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겁니다. 오늘 신체적 질병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오늘 유출병 걸린 저 여자, 저 사람, 이런 손가락질을 많이 당한 겁니다. 더 이상 자신이 하는 겁니다. 어쩌면 이 여인의 모습이 하나님을 떠난 탕자, 우리 인간의 모습 아닐까요?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차단되어 하나님과 접촉에서 떨어지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없게 된 인간 말이죠. 죄의 결과로 질병과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되고 결국은 사망을 당하는 우리 인간의 비참한 현실의 모습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자, 오늘 이 그녀는 그런 가운데 살아보려고 무진장하게 몸부림칩니다. 그게 26절 말씀인데요. 한번 26절 한번 보세요. 얼마나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썼는지 2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오늘 이 여자는
자신의 이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의사에게 갔다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의사를 찾아갔다는 거 보면 이 사람은 꽤 부유한 사람임을 알 수 있어요. 2000년 전에 의사를 만나러 가는 건 부유하지 않으면 의사에게도 가지 못하는 것이죠. 또한 2000년 전의 의사는 요즘처럼 정확한 약의 처방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저 그 당시 의사들은 이 미신적인 치료책을 하는데요, 때로는 헬라에 이른 사람들은 말이죠, 노예 가운데 미신적인 의술을 통해서 의사 노릇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를 찾아가도 요즘 말로 하면 제대로 된 처방이기보다는 미신적 요소로 그저 땜질하는 정도죠. 그러니까 이런 의사를 만나면 만날수록 몸은 더 부서지고 돈은 더 쓰게 되어서 치료비로 완전하게 재정도 탕진되었습니다. 결국 가난한 처지에 떨어지게 된 것이죠. 그 많은 의사를 만났는데 결과는 어떻다고요? 아무 효용도 없고 더 병이 어떻게 되었더라고요? 정해졌더라. 그동안의 수고가 다 허사가 된 겁니다. 더 절망적인 상황이 된 것이죠. 최악의 한계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자신의 삶의 그 전제의 기반이 다 송두리째 뽑혀서 위기감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갈수록 이 여자는 더 불결해지게 되고 이제 자신 스스로도 이제 통제불능의 상태에 오게 된 것입니다. 마치 뭐라 그럴까요? 우리 지난 겨울에 보니까 고속도로에 얼음이 살짝 얼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남들은 보면 몰라요. 이게 살짝 그 도로변 논면에 얼음이 열렸는데 제 앞에 차가 서 있으니까 브레이크를 잡는 순간 어떻게 해요? 차가 통제력을 잃어버리고 막 움직이면서 그때는 어쩔 수도 없어요. 그냥 미끌려서 앞에 사고가 여러 대 나 있는 그 차에 그냥 가서 부딪힐 밖에 없는 것이죠. 도로의 얼음 빙판 위에 차를 몰다가 브레이크를 잡고 위급한 순간에 세워야 될 순간에 말이죠, 브레이크를 잡아도 안 되고 핸들을 돌려도 안 되고 아무 손 못 쓰고 단지 하면서 그저 그 앞에 있는 사고난 차에 꽝 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는, 완전 이 여자의 삶도 통제불능의 상태에 빠진 겁니다. 자신의 인생을 다 놓아버린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고독과 자기 비하의 수능에 깊이 빠지게 된 것이죠. 자신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이 여자가 어떤 것도 선택할 여지가 이제는 없는 겁니다. 누구도 이 여자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없는 겁니다. 이 여인은 다른 사람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입술을 삐죽이게 했을 겁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도 죄의 문제로 인해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다 동원해도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떤 문제 때문에 사회적 격리, 심리적 격리를 당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사람 만나기도 힘들고 자녀 대하기도 힘들고 남편과 하나 대하기도 힘들고 격리된 오늘 비참한 삶, 힘든 삶, 만나는 게 불편한 삶, 가정에 가도 힘들고 오늘 어렵게 되어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죄로 인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지금 여러분은 어떤 방법을 취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어떤 효과를 지금 누리고 있습니까? 그런 방법이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었던 오늘 그 죄는 어떻게 우리는 다시 쓸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우리 인생은 완전히 때로는 통제불능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도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1%의 오늘 구원받을 가능성이 이 여자에게는 하나도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여인은 자신의 비참한 상황에서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막다른 상황에 다다랐을 때에 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놀라운 소문, 좋은 소식, 복음이었습니다. 그게 27절에 나오는데요. 27절 보세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오늘 이 여자는 누구의 소문을 들었습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된 겁니다. 어떤 병도 다 고친다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고, 그 예수님이 자신의 가까이에 지금 오셨다는 이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오늘 이 여자는 결코 사람들 있는 곳에 나서면 안 됩니다. 나타나서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오늘 접촉 불가, 오늘 확진자입니다. 그러나 절박한 형편 때문에 사회적 거리를 깹니다. 어떻게요?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무리 가운데로 끼어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생각해 봅시다. 확진자로 판명난 사람 우리가 압니다. 예를 들어서 확진자로 판명난, 우리가 말하는 코로나 31번 대구 확진자, 슈퍼 확진자, 그 사람이 만약에 오늘 우리 교회에 오늘 들어왔다 합시다. 우리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슈퍼 확진자입니다. 오면 안 되는 것이죠. 확진자는 격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나오면 안 돼요. 근데 오늘 이 여자가 무리 가운데로, 확진자가 오늘 무리 가운데로 성큼성큼 끼어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여자에게서는 최후의 수단으로 그녀는 예수님이 자신을 고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 혈류병을 앓은 이 여인은 누구든지 접촉 불가입니다. 이 여인은 누구든지 터치하면 안 되는 오늘 접촉 불가자입니다. 이 여인과 접촉하는 사람은 부정한 자로 확진되어지게 됩니다. 누구나 이 여자가 건드리면 그 거룩한 사람들도 다 부정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심지어 이 여자가, 부정한 자가, 피 흘리는 자가 예수님을 만지는 순간 예수님도 율법에 의해서 어떻게 될까요? 부정한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처럼 수많은 무리가 있는 곳에는 오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데도 필사적으로 무리 가운데 끼어들어 가까이 예수님께로 오늘 다가가는 겁니다. 오늘 여자로서 공정 앞에 나오지 말아야 될 사회적 거리가 있는 여자입니다. 부정한 자가 사람들과 지켜야 될 율법의 거리를 유지해야 될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돌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이 여자는 외축을 각오하고 사람들 가운데로 이 확진자가 그렇게 막 들어가는 것일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무모한 짓을 이 여자가 했을까요? 오늘 확진자가 이렇게 돌아다니면 될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28절입니다. 이유를 딱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여러분, 이게 쉽지 않는 행동입니다.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오늘 이 여인은 왜 예수님의 그 옷에 집착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옷을 입을 때 요즘은 2000년, 예수님 당시부터 2000년 지난 우리의 옷은 아주 좋습니다. 근데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의 옷은요, 통짜에다가
둥글게 이렇게 파놓고 머리에 쑥 집어넣는 그런 이 옷들입니다. 그러니까 통짜 옷 하나에 통천에다가 머리 하나 집어넣을 수 있는 그 하나 파고 머리 끼워 넣고 탁 입으면 그 다음에 옆에 짜서 메우면 옷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옷 가운데 제사장이나 권위 있는 사람은 그 옷 하단에 4개의 수수를 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꼬여진 수인데 그게 파란색이에요. 그 옷은, 그 옷에 달려있는 그것은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는 상징의 표시이죠. 근데 그것은 파란색으로 되어 있어서 만지는 것을 허용해 주거나 가족들만이 그것을 만질 수 있는 겁니다. 아무나 이것을 만질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수술에는 그 사람의 권위와 그 사람의 능력이 그곳에 있다라고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만지도록 허락한 사람, 오직 가족들만 아버지의 그 옷에 달려있는 그것을 수를 만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여자는 예수님 지금 허락도 안 했습니다. 이 여인은 허락도 없이 만져서는 안 되는 그것을 만진 셈이죠. 그녀는 예수님의 옷, 가의 수를 만질 자격이 전혀 없는 확진자, 부정한 사람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그녀의 이런 행동은 예수님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므로 대단히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사람들에게 띄면, 발칵되면요, 이건 비난받아도 마땅한 행동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비난받아 마땅한 일을 합니다. 왜요? 오직 예수님만 신뢰하는 겁니다. 기대하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파고드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능력을 붙잡아야 내 문제가, 내 병이 낫겠다는 확신이,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접촉하려고 겨우 예수님 뒤쪽으로 가서 그 옥기천 끝에 달려있는 그 파란색으로 된 수를 손으로 터치하게 되는 겁니다. 그녀가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댄 이유를 28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뭐라고요?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여자는 오직 예수님만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구원자임을 확실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여자가 자신의 문제는 세상의 어떠한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절대로 어떤 이 세상의 방식으로 풀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체험했습니다. 자기 인생의 문제, 오늘 꼬여버린 문제, 오늘 사회적 거리와 오늘 심리적 거리와 종교적으로도 완전히 부정으로 확증된 자신의 인생을 오직 회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확실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고 군중을 뚫고 들어가서 그 예수님의 손에 손을 대었더니 순간 어떤 일이 나타났습니까? 29절 말씀, 우리 남자분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즉시, 참 이 마가복음에 많이 나오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곧, 따릅시다. 곧, 즉시. 이 단어가 마가복음의 특징이에요. 예수님이 치유사역을 하거나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을 부를 때 그 제자로 따라가는 그 제자들의 반응이 뭐냐면 곧 즉시 예수님을 쫓으니라. 그래서 마가복음은 신앙은 무엇인가? 곧 즉시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행동을 할 때 어떻게 해요? 곧 즉시 해야 돼요. 예수님의 능력은요 2, 3일 뒤에가 아닙니다. 효과가 한 달 뒤에가 아닙니다. 뭐라고요? 곧, 즉시 이 여자의 출혈이
거치고 깨끗하게 치유되어진 겁니다. 12년 동안 한시도 몸에서 출혈이 떠나지 않던 고질적 질병이 깨끗하게, 완전하게 해결된 겁니다. 어떻게 즉시 나았을까요? 어떻게 즉시 이렇게 이 여자가 이 나음의 은혜를 잊게 되었나요? 그것은 예수님을 접촉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께 나올 때마다 오늘 예수님을 접촉하고 복주시는 이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에 사모하는 심령마다 오늘 또 이 순간 항상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오늘 가진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바로 이것인 겁니다. 오늘 30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 알았어요. 예수님 모르신 게 아니에요. 누가 내 몸에 손 댔냐?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 왜 이렇게 밝힐까요? 그것은 조용하게 낳게 된 이 여자의 이 사건을 드러내어서 주위의 모든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밝히기를 원하십니다. 뭐라고요? 구원은, 인생의 문제는 뭐요? 이처럼, 이 여자처럼 믿음으로 나와 자신을 믿고 자신을 터치하면 어떻게 해요? 문제가 해결됨을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부정하게 사람을 더럽히는 피 흘림을 치유하시는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부정한 것과 접촉하시지만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 모든 것을 이기십니다. 그러므로 부정한 사람이 거룩하신 예수님을 만질 때에 거룩하신 예수님이 부정해지시는 것이 아니라 만진 그 부정한 자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율법을 뛰어넘으시는 거죠. 율법을 완성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율법의 그 법에 접촉당하지를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여자의 육체적 질병뿐만 아니라 심령까지, 마음까지 온전하게 치유해 주십니다. 34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 저는 이 말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아마 결혼했다면 남편과 이혼당하고 가정으로 일상 못 돌아갑니다. 격리되어서 따로 삽니다. 자녀를 보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것이죠.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뭐라 그래요? 유치병 걸린 저 여자, 하대와 멸시와 천대를 당하는 12년의 꽉 찬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어느 누가 사회에서 자신을 따뜻하게 받아준 사람 없습니다. 확진되었고 확진되고 격리된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자를 이렇게 부릅니다. 따라. 저는 이 말에 이 여자가 펑펑 울었을 것 같아요. 따라. 이 말은요, 마치 아버지가 딸을 부르는 바로 그 단어입니다. 이게 마치 아버지가 딸을 부르는 것처럼 인생이 절망이고 깨어져 버리고 부서지고 완전히 문드러진 그 한 자신의 딸을 향하여 용기와 희망으로 일으켜 세울 때에 그 아버지가 딸아 라고 불렀을 때 자신을 딸이라고 불러준, 처음으로 듣는 생애에 자신의 그 정체성을 새롭게 발견하는 자신의 아버지를 만났고 자신을 인간으로 대우해주는 그 예수님 앞에 이 여자는 아마 펑펑 울었을 것 같아요. 따라. 예수님이 불러주시는 오늘 이 호칭 한마디에 그녀의 불순한 행동을 이미 주님은 다 용서해 주시고 자신을 만질 자격이 있는 가족, 딸로 여겨주신 거 보십시오. 남자들의 그 옷에 달려있는 그 술은 가족들만 만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족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따라.
나는 이미 너를 용서했고 용서할 뿐만 아니라 언제라도 나를 만질 수 있는 내 딸이다 라고 오늘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 한마디 속에는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복음이 있는 것이죠. 죄인이었던 우리를 주님은 뭐라 불러주세요? 내 자녀야 라고 불러주십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오늘도 이렇게 우리 주님이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여자는 이 여자를 향하여서 딸아 그러시고 주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그럽니다. 이제 두려움과 떨림은 사라졌고 평안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 주님이 만들어주시는 거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는 다른 겁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의 결과입니다. 예수님이 제공하시는 이 평안은 가장 위험한 때에도 심령이 평안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접촉하는 만나는 순간 그 모든 고통과 불안이 달아나 버리고 평안이 우리 속에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이 코로나19가 가득한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저 여러분 우리에게 이 아침에도 말씀하십니다. 평안히 가라.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제 세상으로 파송받습니다. 한 주간을 또 살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부르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평안히 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수많은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 현대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 자신은 어떤 상태세요? 죄의 포로고 질병의 포로고 감정의 포로에서 누가 나를 자유롭게 해줄 수 있습니까? 내 오늘 꽝꽝 막힌 이 가정의 문제, 오늘 절망의 문제, 오늘 답답한 심령의 이 마음, 평화가 깨어져 버린 이 마음 속에 평화를 꽉 채워주실 분은 누구이십니까? 누가 나를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겁니까? 더럽고 불결하고 영원히 버려졌다라고 하는 내 자신에게 평안을 줄 자가 누구이십니까? 오늘도 이 아침 우리를 아들이라 딸이라 불러주시며 하나님으로 가족으로 오늘 우리를 삼아주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평안히 가라. 진실로 간절히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누구든지 즉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억눌림에서 자유케 하시고 새롭게 평강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지금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실패했을 때, 낙인 찍혔을 때, 힘들어 자포자기한 곳에 바로 예수님이 계십니다. 오늘 지금 건강을 잃고 직장을 잃고 직장에서도 위험하고 사업도 힘들고 결혼생활도 힘들고 자녀 때문에 힘들고 부부 문제가 힘들고 오늘 꿈과 계획도 오늘 털려버리고 뒤틀려버린 오늘 문제를 만나고 있습니까? 오늘 12년 세월처럼 오랜 세월 동안 해결되지 못한 문제를 안고 계십니까? 그래서 지금 끝이다 싶습니까? 마지막 그 순간에라도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 접촉해야 합니다. 왜요? 예수님 안에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문제가 병이 아니에요. 오늘 이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12년 세월 같은 오늘 이 병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문제는 바로 내 믿음인 것입니다.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접촉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나와서 여러분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손을 대는 행위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울수록 코로나 이럴 때 절망적이고 삶이 막 심령이 무너져갈 때에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로 나와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지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코로나 시대 때 과거에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일상으로 여겼던 그 일상의 예배가 얼마나 귀한 줄 우리는 지금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의 사회 경제와 모든 사회의 오늘 네트워크가 오늘 격리가 되고 단절이 되고 오늘 막혀 있습니다. 확진자로 판정되면 오늘 따가운 시선을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도 이렇게 위축되고 무너져가고 사업도 힘들고 오늘 모든 것이 오늘 힘들어지는 상황 속에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께 나와서, 예배는 예수님을 터치하는 겁니다. 예배는 예수님을 만지는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나와서 예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공적 예배 외에는 우리에게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건 없는 겁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겁니다. 미국은 오늘 대통령이 국가적 기도의 오늘 주일로 선포했습니다. 자, 누가 뭐래도 미국은 수많은 종교들이 오늘 다 섞여 있는 그런 미국의 이 사회이지만요, 그러나 이 국가 비상사태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자라고 선포 대통령이 했답니다. 우리 삶을 이 끝장내는 건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우리가 문제 있을 때마다, 우리가 국가적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님께 나와서 주님의 그 능력을 붙잡고 주님만이 해결해 주심을 믿고 내 가정을 해결해 주심을 믿고 내 자녀를 치유해 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와 반응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지금 또 이런 간절한 믿음으로 주님을 만지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지껏 여러분 하나님과 떨어져 사셨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래야 오늘 내가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가 믿음의 손을 내밀고 주님을 꽉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병든 육체가 회복됩니다. 그래야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야 지은 죄가 치유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야 병든 우리의 영혼이 깨끗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과 지금 접촉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함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